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서 믿으려면요,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바로 구도자와 전도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도자, 에티오피아 환관입니다. 구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도자가 아무리 길을 찾고 싶어도 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진리를 만날 수 없겠죠. 전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여 믿게 하는 사람, 그를 전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도자와 전도자, 이 둘이 매치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자 빌립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는 누구에게 누가 하는 것일까? 또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도의 대상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에게 전하는 것이다. 바로 빌립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좀 안정됐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남쪽으로 갈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북쪽이 아니라 이번엔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 요새 이제 가자지구 전쟁하는 곳이잖아요. 그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전갈과 뱀과 들짐승이 득실거리는 곳, 메마르고 험한 광야, 길도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며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환관 일행을 만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에티오피아 고관 환관이 큰 수레를 타고, 장막친 수레를 타고 그 안에 앉아있고, 병거가 그들을 호위하고 있고 수십 명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고관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 사람 이전에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라고요? 그에게 잘못 접근했다가는 호위병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모르게 사막에 버려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번에도 순종합니다. 그래, 이 에티오피아 환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사도행전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내시와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동네로 가게 됩니다. 해안 지역에 있는 아소도라는 도시, 또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곳에 그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기꺼이 갔고, 만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 만났고, 좋건 싫건 상황에 맞지 않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냄을 받은 자리가 어디이든지, 보냄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환경이 허락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한 6, 7년 이렇게 살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누가 돈을 막 대줘서
공부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장학금 받은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와이프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와이프 장학금이다 이렇게 일컬었는데,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저도 이제 파타임으로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고 또 등록금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 필요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혼자 유학 온 한국 학생들이 있으니까 하숙을 하면 돈이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 큰아이, 딸아이가 좀 커서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마침 집에 그 노는 방이 하나 있어서 잠만 자는 조건으로 남자 하숙생을 들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아내와 아이를 두고 혼자 공부하러 온 분이었습니다. 잠만 자기로 그렇게 처음에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같이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잠만 잘 수 있어요? 저녁밥도 같이 먹고 또 토요일 되면은 이제 점심 브런치도 같이 먹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점점 이게 한 발씩 한 발씩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도시락까지 싸줘야 되게 생겼어요. 고생만 많이 하고 돈도 별로 안 드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제 또 아내를 고생시키니까 그 속으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자고 했겠죠. 그래서 그분도 아마 우리에게 또 밥도 얻어 먹어야 되겠고 또 공부만 하기 심심하기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네. 얼마 후에 저희 아내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임신 3개월 만에 그만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몸이 약한데 그 도시락까지 싸줘야 되니까. 저도 아내도 많이 속상했겠죠? 이 양반이 미워졌어요. 아니 그 몸조리 하는 와중에도 도시락 싸달라고 하니까 미워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나 알고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어떤 여자 청년과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아내와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총각 행세를 한 거죠. 살짝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 이제 소문이 났죠. 그 낌새가 좀 이상했는지 한국에서 아내와 그 아들이 날라왔습니다. 여자들 좀 촉이 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꼴 보기 싫은데 이참에 잘 됐다 확 다 까버려버릴까? 아니면 덮어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까벌려! 참, 예, 그래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네, 진짜, 예. 아내와 의논 끝에 아이를 생각해서 덮어줘야 되겠다. 남편은 불러놓고 그 부적절한 관계를 끊어라. 가정에 충실하겠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과 또 그 아내와 아이까지 우리 집에 또 같이 살았잖아요. 며칠 동안 또. 그래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내분이 구도자였던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진지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며칠 대화하고 마침내 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 그게 누구이든지 그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어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손 들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1번. 나는 내가 지금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 내 자리에 매우 만족한다. 이상형과 함께 살고 있고 애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전공 살려서 직장 생활하고
사는 동네도 무척 마음에 든다. 1번이에요. 2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꼴로 살리라고는 생각한 본 적이 없다. 밀려서 여기까지 왔다. 장기판의 졸과 같은 인생이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산다. 아마 우리 중에 내가 원하던 그 삶을 만족스럽게 사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늘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하고 더 나은 삶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분들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요 쥐꼬리만한 월급 때문에 내가 한 달 내내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일해야 되나, 이렇게 대접받으며 사는 게 내 인생인가, 자존감이 확 떨어지고 삶의 자괴감이 드는 거죠. 저는 어떨까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1번인데 가끔 2번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과대평가되고 있다. 어디로 도망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 있지?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 없어지면 또 생겨요. 경험상. 그 사람 없어지면 더 못된 사람 생겨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장기판의 졸과 같다고요? 맞아요. 근데 장기판에 졸도 있고 포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왕도 있고 다 그런데 장기 끝나면요 다 쓸어서 통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이러나 저러나 보내어진 삶이에요.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살고 싶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선택이 많은 것 같지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다. 거기서 회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때론 악연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 사람과 만나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와 붙여주신, 엮어주신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느 보내주신 곳에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방식도 이 빌립이 잘 알려줍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빌립의 전도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35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글이 어디예요? 그 이티오피아 환관이 읽고 있던 이사야서 두루마리예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 53장 9절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러니 빌립에게는 이 구약 성경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구절부터 시작을 해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저의 평생 꿈이기도 합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아무 성경이나 찾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요 에티오피아 환관에게 딱 맞게 전하는 겁니다. 알았죠? 사마리아에 가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맞게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기적과 질병 치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언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환관에게는 그런 거 해줘봐야 신경도 안 써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는 거, 경험한 거 이걸 전달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막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스토리와 간증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춰서, 상대의 입장에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필요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과거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심우하던 교회는 이제 강북에서 꽤 잘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제가 중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잘 사는 동네였었는데도 그렇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어려운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을 위하여 장학금을 마련해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무상이 초등학교는 무상이었지만 중학생부터 무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매 학기 내는 돈이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생 5명 공부 잘하고 장래성이 있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선발했습니다. 그 주일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제 광고 시간에 그 5명의 아이들 성도들에게 앞에 나와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잘했죠? 잘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반대했어요. 중고등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은 예민하거든요. 자기 집이 어렵다 하는 것을 알리기 싫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 장로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저 그때 20대 초반 전도사니까 제 말 무시하고 그냥 강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일 그 여학생 한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만나고 설득하고 권면했는데 찾아가면 예의상 한두 번 교회 나오다가 또 안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1, 2년 후에 제가 교회를 사임한 후에는 아예 교회에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년이나 지난 후에 제가 한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설교 마친 후에 한 젊은 엄마가 반갑게 인사하는데 그 친구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그만둔 후에 10여 년을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제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학금 주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 방식이 잘못되니까 이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장학금 주는 사람은 생색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이걸 받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한 거지요. 요게 전도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큰 맹점이에요. 나는 내 열심으로 충만해서 막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과거에는 그 전도가 좀 잘 되었어요. 저도 전도계나 했습니다. 청소년부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1학년 때부터 중학교,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아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안 가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교회에 갔잖아요. 아니 학교에 갔잖아요. 이제 12시, 1시 정도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평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시냇물 흐르는 곳 지나고 그다음에 시장동 지나고 그다음에 산동네거든요. 거기 수천 호가 사는 산동네 판자촌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교회 앞으로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눈여겨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찍을까 하고 한 아이를 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집에까지 가려면 한 20-30분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하여튼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놀랍게도
그 10명을 이야기하면 5명은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제가 또 그렇다고 그걸 믿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집 문 앞에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데리러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나오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에 보통 제가 한 30-40명 정도 아이들을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이 아이들 수련회 다 데리고 가서 은혜 받으면 이제 진짜 예수 믿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워서 예수 믿은 사람들 꽤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40년 전 이때는요 전도가 잘 됐어요. 왜 잘 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들이 심심해요. 재미가 없어. 할 일이 없어요. TV도 없었을 때거든요. 부모님에게 뭐 사랑받고 이런 것도 잘 없어요. 매너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면 재밌거든요. 잘해주고 이성 친구도 사귀고 문학의 밤도 하고 성탄절날 온라인도 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높아요. 저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그 형편이 달라졌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은 내가 딱 보고 있다가 말을 걸려고 하면 어때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귀에 있는 이어폰 빼지도 않아요. 이 스토커인 줄 알고 이상하게 여기고 이 할아버지가 왜 이래 이거.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받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 전도하면 학부모가 고소해요. 거리와 광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서 정치 집회인지 전도 집회인지 막 이런 이름 모를 집회를 하면 혐오 집단 취급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보여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에 상처를 입는가를 알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방식입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교회 문턱이 높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워낙 문화가 좋았기 때문에 이걸 다 뛰어넘어서 교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높으면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문턱을 낮추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연로하신 시니어 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우리 오프로드 미션이에요.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무슨 선교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돕는 것은 물론이고 선교가 무언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이게 진짜 중요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좀 다녀와서 확 열려서 선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의 선교지는 필리핀이 아니고 여기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뿌리박고 있는 여기 옥상 위에 올라가서 보면 쫙 보이는 그곳,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인데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 전도의 방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이 전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